오늘 욥기 9장은 8장에 나왔던 친구 빌닷의 충고에 대한 욥의 변론입니다. 우리가 4장에서부터 보면 친구들과 욥이 계속 논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4장, 5장에는 최고의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6장, 7장에는 욥이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또 8장에는 빌닷이 변론을 하고, 또 오늘 9장에 이에 대해서 욥이 또 반응하죠. 또 이외에도 보면 소발이라는 친구가 나오고 또 엘리후라는 친구가 계속 이야기하면 또 그에 대해서 욥이 변론을 하고, 이렇게 서로 마지막 장까지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이 욥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욥이 처음부터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친구들이 듣고는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죠. 처음에 와서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욥이 집이 다 불나고 자녀들이 다 죽고 막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가고, 또 욥은 또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진짜 그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막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서로 울고 막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들이 욥을 위로만 하고 가면 되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생각, 또 자신들의 경험,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다 맞는 말 같고 좋은 말 같은데 욥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됐죠. 도리어 논쟁거리만 되고 욥을 더 힘들게만 했습니다. 사실 앞에 나왔던 이 엘리바스나 또 빌닷의 이야기를 보면 전부 다 인과응보에 대한, 권선징악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분명히 죄가 있기에 이런 고난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욥이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욥이 사실 친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시면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럴 줄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그 희노애락에 대한 내용들을 욥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만일 죄인에게만 이 고난이 있다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사람이 누가 있냐. 지금 친구들은 욥이 네가 죄인이다, 네가 네 죄 때문에 그렇다, 분명히 그런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났지 하면서 계속 욥을 힘들게 하고 있죠.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은 아무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인 것이죠. 때문에 친구들의 이야기는 지금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가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쓰면 누구나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해가 탁월했습니다. 이어지는 3절, 4절에 보면 좀 더 그것을 이제 잘 설명을 했죠. 3절, 4절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하소연하듯 하나님께 따지듯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첫 마디에 한마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한번 왜 그런지 얘기해 볼까?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한마디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사실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인간이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모순이라는 것이죠. 5절부터 보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쭉 설명을 합니다. 5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넘어뜨리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는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묘시를 만드셨으니.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욥이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두 번 만나서 또 한두 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한두 번 만나면 압니까? 아니죠. 자주 만나고 늘 가까이 만나고 함께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늘 함께 할 때 알 수가 있죠. 욥은 그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니까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편으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겸손하죠. 10절 11절 보시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나도 아는 만큼 알지만 사실 그 하나님을 다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다. 결국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의 선택은 이거예요. 14절 15절 보시면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욥의 마지막 선택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아무리 친구들과 변론을 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이해가 있어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욥의 변론을 보면서 욥이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욥은 좀 친구들의 그 비난과 충고와 그 변론 앞에서 그는 지금 누굴 보고 있습니까? 그는 늘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그래 나도 그럼 이렇게 한다 하면서 그에 대한 변명을 하거나 그에 대해서 같이 달라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는 늘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결국은 뭐냐면 자신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그 기준에 두고 나는 이만큼 의로운데 너는 왜 못하니? 결국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앞에 2절에 나왔던 것처럼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욥은 절대적인 그 의와 인간의 근본적인 그 죄를 생각하면서 혹이라도 조금 의롭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욥이 몇 번 고백을 논증을 했을 때 마치 욥은 죄가 없는데 이런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장에도 보면 욥을 처음에 소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했죠. 때문에 욥이 마치 죄가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당연히 지금 욥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욥을 향하신 어떤 연단과 또 훈련과 또 더 큰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욥도 또 우리들도 누구나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고백이고 진실한 고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을 귀히 여기세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인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욥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세요. 그래서 결국은 욥이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이기고 마지막에는 갑절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처럼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 새벽에도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절대의 앞에서 결코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민 손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새성전 건축과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수요일입니다. 446번부터 60번까지입니다. 46번부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쓰임 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 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신이 의인임을 고백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또 하나님 꼭 준비되고 예비된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대 나라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다시금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처럼 코로나가 확산되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루속히 하나님 이 모든 어둠의 질병이 이 땅에서 다 하나님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 어려움들도 다 이겨나가게 하시고 도리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불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런 자연재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아버지 이러한 인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저 유럽에서 있는 전쟁이 하루속히 다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뢰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